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거부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 그것을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서 먼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멀지만 고되지만 그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달라서 그래요.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지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멀지만 사마리아를 피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셔야 하는데, 그럼 이분도 원래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그렇게 가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숙소를 정하라고 그러십니다. 숙소를 정하라, 그 길로 지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길로 그렇게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비록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여기로 지나가지 않는 게 맞는데 왜 여기로 지나가느냐? 유대인들은 여기로 지나갈 수 없다. 여기로 지나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때 먼저 들어갔던 야고보하고 요한이 매우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멸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55절을 보세요. 55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말은 지금 누구를 꾸짖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려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태우겠습니다,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56절에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렇게 조용히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영향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죽음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 반응이 달랐어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분노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제자들을 지금 꾸짖는 의미는 나는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거는 멸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 회개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멸망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멸망당할 거야. 이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심판받을 거야,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결정한 적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불로 저들을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저들이 지금은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지금 당장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해 버린다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그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알고 일 맡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미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클라이언트 그래요.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나한테 일을 맡긴 사람이야.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그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미달이야. 그 사람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 클라이언트의 일을 망쳐버리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리인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격을 제대로 갖춘 대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리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해서 제외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안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예정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제외시키고 누구는 선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식 중에도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 형제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 사람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놈은 죽어도 안 돼. 저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언제나 기회를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게 진짜 대리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그 대리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나을걸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습니다. 결혼시킨데 근데 저는 꼭 물어봐. 그 배우자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을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은 낫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말 들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요 제 말 안 듣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게 해라 안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한다. 내가 예수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래도 여러분 저놈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저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구원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그런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대리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약속,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거부해도 예수님이 싫다고 욕해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멸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시기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어.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생명을 주러 왔는데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멸망을 결정한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신앙인들은 그 꿈을 꿔도 꼭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심판대에 딱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대. 꿈 얘기야, 꿈. 꿈인데 물으셨대.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선하게 살았느냐 물었대. 근데 그 집사님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별로 선하게 산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겁나잖아.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하게 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되는데 자꾸 물어봐. 또 물어보시고. 항상 의롭게 살았느냐, 정의롭게 살았느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역시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네 삶을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집사님이 떨리는 모습으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요, 저는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할 때 어디서 환한 빛이 비추면서 그 집사님을 싹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그 집사님을 꼭 껴안으신 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의 이 잘못된 삶을 대신해서 내 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저들을 멸망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멸망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를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